말씀은 에스라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위한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13절에서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가 9월, 우리의 원력으로 하면 12월인데 12월이면 우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들이 모여있는 이때도 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우기이고 그래서 능히 밖에 서 있지 못할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었다. 지금 에스라가 2차 기환하여서 지금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이때까지 시간적 공백이 58년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성전 공사에 대한 그 사명, 그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놓는 순간 이들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지도자, 심지어는 제사장들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크게 범죄하였다라는 말이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 뭐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뒤에 보면 거의 2달 넘게 약 75일간 그 명단을 작성하는데 7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우 논리적인 설득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개혁위원회. 그래서 이게 이제 회중을 위하여 방백을 세우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위원회, 이렇게 전담할 위원회를 만들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사람들에게 어쨌든 시한을 좀 달라, 말미를 달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고을 장로와 재판장을 함께 오게 하자.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자. 그래서 이 일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세 가지의 실행 지침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들이 거의 60년에 이르는 동안 이들이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파멸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보람도 있었겠습니다만 결국 지금 이 개혁이라고 하는 그 칼날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다 후회할 것밖에 없는 거죠. 이미 방향이 틀어진 상태에서는 그런 모든 수고와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그 바벨론을 버리고 왔는데 와 보니까 녹록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한 1년 민기적 하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에 밀려서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흉내낸다 말입니다. 그때 이제 환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탁 놔버려요. 이런 핑계를 대고 그리고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기 이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이전이나 그 이후나 별로 다르지 않은 아주 일관된 삶을 그냥 살아요. 그게 공사가 중단되었던 16년의 기간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사경회 때 보았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죠. 마음에 찔림이 온단 말이에요. 중생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지 하고 신앙을 따라 이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을 또 이제 막 짓습니다. 또 이제 뭐 은혜가 넘치지 않겠어요? 그래. 그래서 옛날에 삶은도 내가 이게 진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었어. 뭐 그때 그건 내가 뭐 기독교인이 아니었나 봐. 막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이제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사도 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조금 좀 교만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이제 시험이 듭니다. 또 이제 반대가 오니까 또 무너져요. 그게 58년간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뚜껑을 열어 보니까 58년 동안 꾸준히 교회는 잘 나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개혁의 목적을 1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죄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적인 그런 종말, 그 심판에 대한 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런 당위성이 모든 이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15절입니다. 지금 13절과 14절의 내용, 뭐 그 앞에서부터 쭉 일어났던 내용은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전체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해요? 이것을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뿌리를 뽑자. 그래서 범죄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정화하자 라고 맹세를 요구하고 모든 백성들도 여기에 동의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무엇이 보인다고요? 이들에게는 신앙적 외식이 있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들은 지금 마치 율법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이 가정들을 깨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대가 없고 율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대부분의 가정들이 해당되어지는 이 이방 여인과의 혼인 사건에 대해서 다 헤어져라.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신앙,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오직 요나단과 야스야 두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반대한다고 해요. 저는 이 두 사람을 깨어있고 용기 있는 소수라고 이름 붙여주고 싶어요. 지금 에스라가 하는 개혁과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는 이 일은 율법에 매우 부합한 일입니다. 잘못된 거 틀림없고요. 이것을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도를 넘고 있어요. 이 가족들을 생이별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반대는 근본적으로 이 개혁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과격한 이런 개혁 방식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때 무슬람과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다.
이 유다 공동체 전체에서 4명만이 지금 에스라가 개혁하려고 하는 이 과격한 이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지금 이들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셉은 애굽의 처녀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아스낫과 결혼했어요. 또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도 마찬가지로 미디안에 가가지고요, 미디안 땅 여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두 사람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니까 그 사람들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다윗의 조상이었던 룻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다윗도 이방 여인 둘과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그리고 구약에 나보면은 구약 사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혈통주의적 선민 사상이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특히 이사야 선지서 안에 보면은 곳곳에 나오거든요. 이방의 구원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심지어는 종들조차도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사용할 때 성전에서 거들게 할 수 있어요. 할례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는 이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공동체적으로 이 죄가 만연해 있고, 또 이방 여인과의 단지 결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과 동시에 그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각 집안에서 섬겨지고 있는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미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일들입니다.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에스라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신약 백성이 지금 이 자리에 가 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온전한 회개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생이별을 해서 가정을 다 깨버리는 것이 성경의 사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소수의 4사람,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하자면 율법 안에 나타난 그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의 이러한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다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끊임없이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환경을 끊어버리고 그 죄된 시간들을 부인하고 다시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 율법적인 사고라면, 복음적인 사고는 지금 현재부터 살아갈 미래를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의 그런 죄악된 과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정결하게 씻겨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사고입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이번에 살펴보면서 사실 이 에스라의 개혁이 부흥으로까지
많이 이야기되어 왔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깊이 성경을 보면서 에스라에 의해서 단행되었던 이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른 평가를 좀 내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이런 율법적 요구에 대한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에서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사들에게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율법이 정해졌으면 따라야 되는 거지. 그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그들은 계속 이의를 제기하며, 율법이 곧 하나님인데 율법의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이 종교에서 정해진 이러한 규율들과 율법들을 벗어나면 가차없이 배워버리고 사륙하였던 그런 교회 안에 쓰라린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은 분별하지 않고 무턱대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소홀히 하고 또한 사랑을 보지 못하였던 그런 부작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과 야스야 그리고 무슬람과 사푸대와 같은 깨어있고 용기 있는 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뒤에 16절로 이제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것을 더 뒷받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과 이런 율법 조항에 매달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며 또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